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손을 씻는데 손을 씻으면 마음도 깨끗해집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마음이 선해집니까? 아니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식사하면 마음이 정결해지고 또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그러지 않죠? 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손을 씻고 그릇을 닦고 주발도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정결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마음도 깨끗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부정한 것을 먹지 않거나 또 이렇게 만지지 않으면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율법의 한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물은 밖에서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오늘 주님의 말씀 보니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는 말은 구약에는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음식이 있었잖아요. 짐승 같은 경우에는 발굽이 갈라지고 대세겜질하는 건 정한 음식이고, 그렇지 않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고 대세겜질하지 못하는 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눴어요. 그리고 새들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또 땅에 짐승들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지느러미가 있는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하고,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건 또 부정하고, 그렇게 음식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율법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결예법에 관한 것이 더 이상 율법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계속되는 것은 멀리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보고 장로의 유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서 나오는 이제 연장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악한 원인을 나쁜 환경이나 또 외부의 유혹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나 유혹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인간은 자기 안에 죄의 본성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죄의 본성이 있어서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릇된 행동의 근원은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악한 생각. 그리고 1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12가지니까 12가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수도 없이 더 많이 나오죠. 악한 것이.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악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죠. 이 말씀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약한 게 마음이에요. 사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악의 뿌리는 모두 우리 내부인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기를 원한다면 깨끗한 음식을 먹고 몸을 씻고 손을 씻고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뭘 깨끗하게 해야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변화 없이는 우리 삶을 더럽게 하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건 마음의 변화가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 들 때마다 여기 나오는 악한 생각 12가지 외에도 수많은 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참 없애는 방법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의인으로 이렇게 선포가 됐고 확정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마음의 생각들은 이 옛사람 부패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왜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마음을 써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세탁해가지고 세탁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깨끗하게 입으면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비싼 옷을 사 입으면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악의 기회를 주는 외부의 나쁜 환경도 피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조그만 텃밭이 있지만 이게 잡초가 나고 풀을 제거할 때에 뿌리까지 없애지 않으면 또 잡초가 나오고 또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죄 싹을 다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힘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 결심 가지고 되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십니다.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며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이 깨끗함을 위한 삶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예. 마음을 잘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마음 괜찮아요? 잘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악한 생각이 나고 원수를 갚고자 하는 증오의 마음, 미움이 있고 잘 다스려집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유혹을 받아서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 잘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남을 속이고 또 거짓을 행하고 이런 욕심을 내고 탐내고 하는 거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어. 아니요, 못 이겨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야고보서 4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위한 격려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마음의 변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입니다. 막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막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흔히 사람들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생각 안 해버리고 하나님 옆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거짓말했네? 하나님 두려워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모든 악을 다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음의 변화를 통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했는데 멀리 갔던 왕이 밤 초경에 올지 이경에 올지 삼경에 올지 모르는데 아니면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10처녀와 같이 미련하게 잠자면 안 되는데 기름 준비 없이 잠자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 재림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또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심을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마음의 변화를 갖게 하고 또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게 날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면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늘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까? 세상 사랑합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기도 제목 많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또 예수님 통해서 응답받는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선물로 받는 것은 쓰다가 갈 것들이에요. 그죠?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든 또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든 그건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받는 그런 선물이 주님보다 더 크게 생각되고 그걸 위해서 주님을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덮어두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데 그것은 곁길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굽히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할 때 그런 잘못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더라.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또 우리 기도하는데 그 기도
기도의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사랑함을 인해서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물질관, 인생관, 사생관, 모든 직장, 그리고 어떤 신분에 있든지 그건 주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늘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올곧게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과도하게 욕망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에 집착하고, 그것들이 주님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고 늘 이것에 약하고 유혹을 받고 양심을 굽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내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돼요. 약한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욕망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손대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시잖아요. 모든 재산, 모든 자식들, 모든 건강 그냥 다 손대시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자기 목숨 10개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너 그거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우리 주님 시험하시잖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시험의 대상이 되고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7, 80년은 잠깐 살다가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정거장일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잠깐 살다가 가는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세상입니다. 영원히 살 우리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데,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한 훈련의 장소요, 또 상을 쌓는 장소요,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분을 알고 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신앙 여정,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말씀과 은혜의 충만을 주옵소서. 내 삶의 기도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의 악한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직장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